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설교하는 중에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 접어 놓으시고, 먼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계시록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도 한번 읽어보고 또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예. 오늘 야고보를 제가 말씀 강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내년 주제에 맞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우리가 하반기에 1장부터 이렇게 5장까지 보면서 야고보가 뭘 말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 5장의 마지막 야고보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있듯이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야고보가 말합니다. 자, 보사 12절에 보면, 12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내 입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 입술로 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 입술로 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것도 입술로 기도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찬송하라. 이것도 입술로 찬송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입의 기능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신 입술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은 다 뭡니까? 입으로 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야고보가 혀에 대한 그 입에 대한 권면을 하죠. 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세 가지 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혀는 마치 뛰는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 같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혀는 배를 움직이는 키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혀는 큰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와도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작지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3장은 야고보가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죠. 혀는 불과 같은데 불과 같아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대요. 이 수레바퀴라는 게 원어로 보면 제네시스인데 그냥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태워버린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그냥 말로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 방화범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는 독과 같아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신창원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학생 정말 어렵게 가난했는데 교사 선생님이 한 말이,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너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라고 한 그 말이 그의 영혼을 죽여버렸습니다. 내 속에 악마가 태어난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교회 안에
그런 방화범도 많고 그런 독살범도 많습니다. 내가 그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5장 말미에 그래서 야곱이 입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입술인데 입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7절에 보면 엘리야 예를 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자, 질문입니다. 우리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정말 하나님 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이 우리의 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미 기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앞서 본문에도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자,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제가 이걸 연결해서 묶어 볼게요. 보세요.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찬송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공식 한번 띄워 주세요. 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뭐하라?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늘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내 인생에 닫힌 문이라도 내가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할 때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구하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구하면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거기서 여러분 마침표 찍으시면 안 됩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입으로. 뭡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 두 가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늘 병행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자, 여기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죠.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나서 상처 입은 자에게 그 사마리아인이 상처에 기름을 바르죠. 붓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보면 그 당시의 기름은
의약품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딱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 몸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병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병원에 갈 것인가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치료받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의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사를 너무 의지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모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은 지금 손정아 집사님, 우리 어머님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허리 시술이 원래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미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제 마음 안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님의 몸은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상태와 체력으로 회복해 될지어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자, 병든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가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헤매다가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픈데 저 멀리 어떤 집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집 앞에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간판의 이름이 이 집에서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냅니다 라는 간판이었어요. 너무 기쁘고 반가워가지고 배가 고픈 나머지 문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다급하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 집에서는 날마다 굽는다는 신선한 빵 한 조각만 저한테 파세요. 저한테 주세요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성자님. 우리 집에는 각 구워낸 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좀 마음이 어려웠죠. 그러면 이 간판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저 이 집에서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냅니다 라는 간판만 만들 뿐입니다. 생각에 잠기는 이야기죠.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악한 영에 눌린 자를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몇 년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니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한 얘기보다 그 귀신이 이야기했겠죠. 목사님은 능력이 없네요. 그리고 목사님은 사랑도 없네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라는 명함이 있는데 선지동산이라는 그 신대원에서 신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내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쪽팔린다고, 목사가 정말 가오가 이래선 되냐고,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 하나님에게도 능력을 달라고, 내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권세를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양들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렇게 예배 딱 마치고 깔끔하게 성도들 교제하고 인사하고 딱 들어가는 어떤 예배의 틀에 잡혀져 있다가 오래전에 이제 그 기도의 수요 기도인가 금요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막 그때는 권사님들이
예배 직전에도 와서 막 그 기도회를 예열시켜 놓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가, 막 나가라고 외치는데 저는 저보고 나가라는 줄 알고 잠시 문 밖에 나갔다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지금은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권세 있고 위엄 있고 권위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함영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여기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따로 있답니다. 영어로 여러분 보시면 파워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워풀하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면 이 예배를 맡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예를 드는데 여기 보면 엘리야를 예를 들죠. 근데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 그 갈멜산의 전투, 그런 대단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의 기도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와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사모함으로, 얼마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비를 구했을까, 그 차이인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랑 여러분도 별 차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려고 할 뿐입니다. 저랑 여러분의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로 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자주 보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장 연금 투자를 시작하라. 밑에 조그만한 글씨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금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이득이다. 근데 제게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이득이다 라고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것은 우리 입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일찍 시작할수록 이득입니다. 왜? 우리가 고백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쌓입니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자, 자세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시작.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자, 여기 보면 향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데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 8장 3절 띄워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께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근 제단에 여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서 보잡 제단에 드리고자 하는데 보세요. 밑에 다음 말씀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그 기도의 향이 쌓이고 차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묵상하면서 이전에도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여기에서 좀 놀라운 것은 말씀이 뭘 이야기하냐면 기도의 양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향이 뭘로 가득 차 있냐면 기도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단에 합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이 뭐가 중요해? 뭐 질이 중요하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양이 없이 질이 어떻게 가능해요? 긴 시간을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양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기도도 많은 양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 화면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의 양이 쌓일 때 반드시 기도 응답이 내려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이 기도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합하여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있죠.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로 되죠. 그러니까 한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또 한 성도의 기도가 합쳐지고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영적인 세계를 좀 아시고 기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잘 풀려집니다. 기도가 깊이 있게 되는 어떤 이 공간에 어떤 임재가 있죠. 그런 교회에 쌓여져 있는 임재는 뭐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를 합치고 합해서 함께 기도를 쌓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부부 셀 모임 하면서 대부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고백에서 다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좀 더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한계적인 어떤 불강력적인 일들이 한 가지씩 다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3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여러분 유의하면서 읽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자,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도의 향이 합하여서 올라가는 처소가 여러분 이 화면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시간 나면 기도로 오세요. 기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 5절 같이 보세요. 5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시작.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여러분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죠. 5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간 기도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내려옵니다. 제가 글 적은 거 있죠. 사진 전에. 네. 올라갈 때는 향처럼 부드럽게 올라가지만 기도의 물이 차서 내려올 때는 우레처럼 번개처럼 지진처럼 내려옵니다. 갑자기 부른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왜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지? 갑자기 어떤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 기도에 찬 기도가 내려올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진을 보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이거 한번 맞아 보신 분 있습니까? 워터파크에 가면 이거 있죠. 워터파크에 가면 이런 물놀이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게 그냥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옵니까? 가득 차야 내려옵니다. 근데 저게 찰 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게 찰 때는 졸졸졸졸졸 내려와 가지고 조금씩 찹니다. 조금씩. 근데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던가요? 엄청 세차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아주 조금씩 올라가지만 정말 저 기도의 향이 차서 내려올 때는 아주 강력하게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 저 밑에 물 맞는 사람들의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기대하는 표정이죠. 저 물을 맞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 표정과 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양이 차면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대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갈 때는 향처럼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아주 강력하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서 아주 강력하게 쏟아지고 내려오는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2026년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또 화명교회 위에 또 이 화명 땅 가운데 부산 땅 가운데에 일어나는 영적인 그 기류를 바꾸는 부흥의 물이 우리 화명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